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촌 광고입니다. 육목장 64셀 정창근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고 김주자 권사님께서 어저께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금사요양병원 장례식장, 금사요양병원 장례식장 VIP실이고요. 예배가 있습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오전 10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인 예배가 내일 오전 7시입니다. 교회 출발은 내일 오전 6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홍해 사건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홍해의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홍해 사건을 일으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이렇게 보고는 애굽의 사람들, 군대들도 그 뒤를 추격해서 홍해 바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5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구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홍해에 들어왔던 바로의 병거 바퀴가 이렇게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애굽에 이제 이렇게 바퀴들이 빠져서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 쉽지 않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 그러니까 애굽의 10가지를 내렸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치고 있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이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이 홍해가 다시 합해져서 이렇게 물이 흐르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홍해에 들어간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군대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다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다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이 사건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홍해의 물이 갈라져서 좌우에 이렇게 큰 벽으로 이렇게 섰을 때 그 사이를 건너가는 것에 있어서는 믿음이 필요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이렇게 갈라져 있는 벽처럼 서 있는 갈라져서 이렇게 벽처럼 서 있는 물이 자신들이 다 통과할 때까지는 다시 합쳐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가는 도중에 물이 합쳐지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통과할 때까지 그 물이 합쳐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이 홍해길을 건너게 하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는 이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시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가고 있으니까 그들도 건너니까 우리도 건너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이 홍해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니까 나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는 물에 이렇게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홍해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걷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산에 이제 배를 만들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노아가 산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었겠지요. 왜 배를 산에다 만드냐고. 바다에 만들어야지 왜 산에서 이렇게 배를 만들고 있냐라고 물었을 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줬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노아의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거지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한쪽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다른 쪽은 멸망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믿지 못한 애굽 사람들은 심판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홍해 사건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구원과 멸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고, 또 한 가지 홍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홍해 사건을 두고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홍해 사건을 두고 무엇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냐면 세례와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례를 죽음과 그리고 또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죽어야 되냐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죄,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옛 자아가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홍해 사건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홍해에서 다시 밖으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과정, 이 여정을 우리는 신약 시대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성도,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관문이 홍해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이 세례와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신앙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자아, 옛 본성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 옛 본성의 죽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옛 자아가 살아있고 내 본성이 살아있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 자아가 죽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고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출석은 하지만 혹시 아직까지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이면,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면, 우리의 본성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새 생명을 얻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출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뜻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